3월 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고 몇 가지 부분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 시각장애우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죠. 29절에 보면 여리고를 마침 지나가고 계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맹인이 들은 소리가 있죠.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 이야기를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이 두 사람이 들은 거죠. 근데 이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30절에 보면 주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죠. 분명히 사람들은 누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지나간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지나간다. 그냥 이름을 부른 거예요. 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를 그냥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내 인생을 구원할 주님, 그리고 내 인생의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 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사람은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을 해야죠. 누가 진짜 시각장애우인가? 보고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안 불러요. 보고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려주신 일을, 가르쳐주신 일을, 행하신 일을 다 보고 듣고 경험해도 사람들은 그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부릅니다. 근데 한 번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다고 다 믿지 않습니다. 듣는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보여준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보기도 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생각해보면 이들에게 왜 믿음이 있는가? 맹인, 인생의 약점 때문이죠. 그 중요한 게 당시 시대는 특별히 시각장애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누구의 죄 때문에 시각장애가 된 겁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맹인 두 사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혹은 뭐 다른 가족의 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근데 회개해도 그대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들이 갖게 되는 건 뭐냐 하면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 인생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은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더욱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사람이 잘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도 똑같이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두 사람은 우리가 흔한 말로 이번 생은 망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신이 내 구원자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가 갖고 있는 문제, 그 시각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약점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약점이 나로 주님과 바로 연결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의 맹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31절에 같이 봅시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지라. 사람들이 꾸짖죠. 너희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았어. 너희는 끝났어. 구원자 부르지 마. 구원자를 아무리 불러도 구원자는 너희에게 오지 않아.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들이 잘한 게 있죠.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이거 너무 잘한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너무너무 잘한 거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해주신 게 뭐냐.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 들어요? 아,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때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결국 나를 만나게 될 거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찾는 걸 멈추거든요. 이 본문에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도 하지만 만약에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멈췄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말 들은 거예요? 아니면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내가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장애물은 다른 사람이지만 실질적인 장애물은 나 자신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자, 그걸 뛰어넘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 예수님이 가다 멈췄어요. 그럼 무엇이 예수님을 멈추게 한 거예요? 이들의 목 놓아 부르짖는 소리.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소리가 예수님을 멈추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멈추어서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그때까지 뭐 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죠. 낙심. 기도하면서 낙심이 들면 기도를 멈추게 되거든요. 왜? 아무 변화가 없을 때,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첫 번에 불렀을 때 딱 멈췄으면 더 부를 필요 없잖아요. 안 멈추니까 계속 부른 거 아니에요. 계속 불러야 돼요. 계속 그걸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러서서 그들을 부르죠.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되게 이상하죠. 딱 보면 모릅니까?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한다고 제대로 왔을까요? 삐뚤빼뚤 막 부딪히고 이러면서 왔겠죠. 그러면 예수님 대번에 보시면 알잖아요. 또 예수님은 이미 시각장애를 고쳐주신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딱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딱 알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물어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좀 다 해주시면 좋겠는 거죠.
대충 합니다, 기도를. 근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은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제일 좋은 걸로 잘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내게 필요한 것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자, 3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이 사람들의 시각과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내가 아직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습니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용서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에게 저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심판했어. 하나님이 징계했어.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럴 거면 나 하나님 자녀 안 해. 나 하나님 백성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확인받고 싶은 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쯤 되면 억하심정이 나서라도 아이 됐어. 안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용서받는 사람이고 싶어요. 나도 품어주시는 사람이고 싶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뭐가 있냐면 그래도 하나님 이게 있어요.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들이 갖고 있었던 눈뜨기를 원합니다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자면 뭐 하고 싶니?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원하는 걸 해주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한 걸 믿음에 따라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걸 어떻게 보냐 하면 아, 쟤네 저걸 원하는구나. 저거 해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남겨진 믿음을 보고 그 믿음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자, 3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상황이 그냥 불쌍해서 고쳐준 건가요? 아니죠. 보고 싶습니다에 숨어 있는 내용. 그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싶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걸 본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걸 본 거죠. 그걸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시각장애우의 눈을 고쳐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셨죠. 명에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고쳐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만져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죠. 눈을 만지시죠.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우의 가장 큰 죄의 원흉, 그 눈이잖아요. 아무도 안 만지죠. 근데 예수님 어딜 만져요? 거길 만지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은 손을 댑니다. 다 꺼리는 곳에 예수님은 손을 대서 만져주시는 거죠. 만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와야 돼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 보셔야 되죠.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이렇게 영화 같은 장면이고 되게 감동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어떻게 됐냐 하면 보게 돼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게 그들이 시력을 회복하고
제일 먼저 본 게 뭘까요? 예수님 얼굴이죠. 이게 너무너무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이 처음 본 거.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질병을 고쳐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들의 세계관에선 그렇죠. 죄는 누구만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맹인이 그토록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보게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본 게 뭐예요? 자기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되게 감동적이에요. 본문은 거기서 안 끝나죠. 그 다음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그들이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를 만난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누굴 따랐대요? 예수를 따랐다. 필요한 거 해결하면 예수는 필요 없잖아요. 안 따라가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자신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필요를 해결하고 그들이 그것을 해결한 다음에 뭘 했냐면 예수를 따르는 선택을 하죠.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언제 드러나는가? 해결되기 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해결된 다음에 드러나죠. 우린 보통 해결되기 전에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믿음은 어떤 거냐 하면 해결되기 전의 믿음도 있지만 해결된 다음에 그가 보여주는 믿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과 볼 일 다 보고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문제 해결하고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 재정 문제 다 해결하고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 관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각자 알아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해결하기 전에는 엄청 그렇죠.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지만 그게 막상 해결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았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이들에게 중요한 건 내가 볼 수 있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나를 보게 하신 주님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느냐가 드러나냐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진 나는 그 자유를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걸 보면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그들의 삶의 선택으로 보여준 거죠. 이 부분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많은 질문거리들, 또 생각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한번 묵상하시면서 개인에게 잘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